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해. 아마도 걔가 길을 건너서 당신의 아이를 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때도 사용해봐.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드라마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워야 해. 지금 그의 존재를 연습하세요. 지금 날씨에 대한 권위를 연습하세요. 비를 부르세요. 날씨에 말을 걸기 시작하세요. 비가 오도록 하거나 더운 날씨가 떠나도록 말하기 시작하세요. 나는 항상 고기압 시스템에 말을 걸어요. 나는 비가 오도록 말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마음속에서 믿고 있는 것과 머릿속에서 믿고 있는 것이 그가 말하기를 당신에게 끌어당기기 시작할 거라고 해요. 그가 말하길 당신이 믿는 것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당신이 믿는 것이 입에서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올 거예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성령님, 왜냐하면 말로 인해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혀에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 말을 입 밖에 내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이 말한 것은 내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오늘 당신이 한 말이 내일 당신이 살게 될 거예요. 오늘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은 며칠 전에 당신이 한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당신이 해야 할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에서 대공황에 결코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불황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들을 위한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나는 하늘의 계좌가 있어요. 나는 하늘의 선물이 있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그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빵을 구걸하는 것을 결코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신명기 28장 전체를 인용하고 당신의 삶에 그 구절들을 적용하세요. 말라기를 인용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11조가 법의 일부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볼 거예요. 나는 원해. 하지만 옛 아프리카 부족장들은 지팡이나 어떤 종류의 부족 선물을 주곤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인디언들과도 일어났어요. 그들은 한 부족에서 다른 부족으로 언약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팡이 또는 그 어떤 소유물을 그들에게 넘겨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장은 그 지팡이를 항상 가지고 다니며 자신이 다른 부족과 언약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부족은 전쟁의 부족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표식은 만약 그 부족장과 문제를 일으킨다면 전쟁의 모든 부족과 문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농업에 정말 능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씨앗을 뿌리고 식물을 심는데 정말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우리는 당신의 농산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옷을 만드는데 정말 능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표식이 그 지팡이에 새겨져 있었어요.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일이 인디언 부족과 아프리카 부족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약을 대표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드리는 언약은 내 10%, 즉 11조입니다. 나는 그 10%를 교회나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는 곳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는 사역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주님, 이것이 제 10%입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의 지팡이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언약 교환이 있습니다. 당신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 언약 안에서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위해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돌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법이요? 그건 법의 일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은혜 안에 있고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언약 교환은 어디에 있나요? 모든 씨앗은 자기 종류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법입니다. 당신이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에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거두겠어요? 만약 당신이 재정적인 교환이 없어서 도움을 주지 않고 이봐요 하나님, 저는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에게 무언가를 대가로 치르게 한 것만 드렸습니다. 그것은 되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무언가의 대가가 없었다면 그는 그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희생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만약 당신이 안에서 아프다면 이건 내 육체를 오그라들게 하네 라고 느낄 것입니다. 이걸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이 달러 지폐보다 당신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100달러 지폐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사역이나 교회에 10,000달러를 주어서 프로젝트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고아들을 돕고 있을 거예요. 나는 항상 당신이 뿌리고 있는 땅이 어디인지 살펴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해. 그들이 어디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들이 돕고 있는 사역에서 얼마나 축복받고 있는지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이 다시 태어나도록 돕고 고아들을 돕고 과부를 돕고 있다면 그 일에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고아를 돌보세요. 과부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세요. 하지만 나는 또한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돕거나 유대인들에게 사역하는 사역을 돕고 있다면 당신은 자동으로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가 이미 말씀하신 땅에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당신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당신이 과부를 돕겠다면, 그리고 그녀는 밖에 나가서 잔디를 깎을 수 없어요. 아니면 그녀가 당신의 친척일 수도 있고 그녀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목욕조차 할 수 없어요. 아니면 그녀는 더 이상 나가서 음식을 만들 수 없어요. 만약 당신이 휠체어 미를 좋아한다면 그들을 존중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아이스크림, 손을 사줄 수도 있어요. 그들은 혼자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필요해. 당신은 노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것에 대해 아름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없는 고아를 돌볼 때 당신은 한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고 있는 것, 이 충돌과 모든 우울증 관련된 것에 대해 당신은 이 일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으며 당신이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요셉처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이렇게도 말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과부를 보기를 원해요. 엘리야가 그녀에게 들어갔을 때 그녀에게 가서 말했어요. 당신의 냄비는 어디에 있나요? 먼저 그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나에게 케이크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 그리고 작은 식사도 만들어줘. 그녀가 말했어요.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예요. 우리는 그걸 먹고 죽을 거예요. 그녀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어요. 그게 그녀가 마음속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녀는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을 가져가야 했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희생적으로 뿌려야 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녀의 희생적인 선물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가 가진 것을 가져가서 엘리야와 함께 나누었고, 성경에 따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식사, 마지막 케이크, 아니면 그녀의 작은 것, 마지막 과자를 먹을 거야. 우리는 죽을 거예요. 저는 과부고 제 아들이 여기 있고 우리는 모두 죽을 거예요. 그녀는 결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무엇을 해야 했나요? 그녀는 기근 속에서 씨를 뿌렸고 100배 이상의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녀는 모든 기름과 모든 것을 가져가서 팔았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녀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근을 견디기 위해 기본적으로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 언약 아래에 있었던 것이라면 예수님의 언약 아래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세요. 순종하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그가 말한 대로 하세요. 그리고 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확장하고 곱하실 거예요. 나는 다가오는 일들을 보았어요. 그를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에요.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곤란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기름을 가져가세요. 그녀가 했던 것처럼. 그녀는 모든 것을 팔았고 충분한 양을 확보했어요. 알겠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삭은 기근 중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삭은 무엇을 했나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기근 중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농작물을 축복하셨고 그는 같은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좋아요. 그 자체로 이미 기적이 있습니다. 그는 기근 중에 순종했습니다. 기근, 가뭄이 아닙니다. 가뭄입니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근 중에 씨를 뿌렸고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 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해야 했나요? 그는 수확을 거두기 위해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는 매일 우편함에 나가서 작은 우편함을 들여다보며 축복이 왔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배를 움직이게 하고 믿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야 영적인 영역에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모든 씨앗은 자기 종류에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씨를 뿌릴 때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사역,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씨는 있어야 할지도 몰라. 당신은 과부에게 음식을 사주며 씨를 뿌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정의 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 주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길 정의 요금을 내주기 위해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좋은 땅을 찾아야 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당신이 심은 씨앗은 당신이 거두게 될 것이고 씨앗, 시간, 수확이 있습니다. 씨앗이 있고 시간이 있으며 수확이 있습니다. 밭에서와 마찬가지로요. 당신은 옥수수를 심고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는 것을 지켜보며 그리고 나서 완전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영적인 영역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가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당신은 수확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 중에 이삭을 위해 그가 한 일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위해 그가 한 일을 보세요. 기근 중에 항상 기근 중에 그 땅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기근이 있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의 모든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시작해. 구글에 검색해봐. 구글에 검색해봐. 성경 속의 기근에 관해 구글에서 검색해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보세요. 그는 항상 그들에게 희생적으로 무언가를 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항상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까마귀, 그는 거기에 있어요. 그는 강가에 앉아 있었고 까마귀가 그의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 매일매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나아가라고 말할 때까지 오랫동안 말이죠. 까마귀가 그의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에 2번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정거와 저녁 시간에 그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까마귀가 올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를 아는 사람이라면 까마귀는 더럽고 불쾌한 새라는 걸 알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없어요. 그들은 있어요. 그들은 더러워요. 그들은 정말 더러워요. 하지만 주님은 그 까마귀를 사용해서 그에게 빵을 가져다 주셨고 그 전체 기간 동안 그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오는 일에 대해 당신을 돌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종류의 금융위기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반에 식료품이 부족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사람들이 테이블 주위에 모여서 그들의 냄비가 비어있고 음식을 축복하며 음식이 초자연적으로 냄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가 몇 개의 냄비를 축복할 수 있다면 혼인잔치에서 그의 첫 번째 기적, 그는 그 결혼식에 있었고 그 결혼식은 축하를 위한 것이었으며 물이 담긴 냄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가라고. 그리고 마리아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라고. 봐요. 또 나왔어요. 순종하고 씨앗을 뿌리고 그가 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냄비를 가득 물로 채웠고 예수님은 그 냄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갤런의 신선한 새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들이 마리아가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해서 행동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 냄비에 씨앗을 뿌리는 것, 즉 물을 담기 위한 냄비에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을 축복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필요해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냥 거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배를 움직여야 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것, 그가 당신에게 은을 다시 넣으라고 하면 은 동전을 사세요. 그가 당신에게 총을 사라고 하면 그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게 제가 이걸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주님이 방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제가 잔디를 깎고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 볼게요.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브랜든 당신의 집에 부족함이 생기기를 믿고 있나요? 그걸 믿고 있나요? 브랜든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입에서 말을 내기 시작하면, 부족함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아들, 그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당신은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들처럼 모든 아름다운 성경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가 당신을 위해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묵상하세요. 두려움이나 제가 말한 일이 다가온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벽 위에 파수꾼, 나는 당신이 벽 위에 있는 걸 봐요. 나는 벽 위에 서서 저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언적으로 나는 말해요. 폭풍이 온다. 아, 풍이 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아, 저기 내려가서 폭풍에 대비합시다.
하지만 아니요, 뭔가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의 폭풍에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사라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큰 폭풍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배에서 잠을 자고 계셨지만 폭풍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도와 바다가 평화로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가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악령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세요.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사명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기근을 겪고 그것을 견뎌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금융위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저는 대공황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과 함께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집에서는요. 우리는 흥분이 넘칠 것입니다. 저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이고 주는 사람이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으로 말하세요. 믿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저를 위해서도 하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가 그들을 돌보셨다면 저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가 오늘 당신에게 전하길 원했던 메시지입니다. 믿으세요. 불가능한 것을 믿으세요. 불가능한 것을 믿으세요. 그가 당신을 위해 도와줄 것이라는 불가능한 것을 믿으세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녀는 생각했어요. 그 여자요. 그녀는 생각했어요. 나는 마지막 식사를 요리하고 우리는 죽을 거야. 정말 아무런 생각이네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그게 제가 오늘 당신에게 전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당신에게 격려의 말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는 당신이 요청하거나 생각하는 이상으로 넘치도록 그리고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해요.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당신은 조용해지고 그 앞에 나아가서 고요해져야 해요. 그리고 그 조용한 작은 목소리로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것을 묵상하세요. 좀 더 읽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양이 당신의 목소리를 알고 낯선 자의 목소리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종류의 악령도 따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친숙한 영을 가질 수 없어요. 내 귀에 간섭하고 있어요. 주님,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제 삶에 관한 당신의 목소리를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입에서 나는 예수님을 듣지 못해라고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 그만하세요. 당신은 말한 대로 됩니다. 성경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해서 당신은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해. 저주하는 말을 그만. 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라고 말해보세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항상 내 길을 직접 인도하십니다. 그는 항상 내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인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의롭습니다. 아버지를 따르는 것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오늘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거라는 걸 압니다. 나는 오늘 당신이 내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매일 그를 찾으세요. 일요일에만 찾지 말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찾는 자는 나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찾아야 해. 알겠지? 그래서 아버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에 따라 그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이 번창할 것입니다. 당신은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제공합니다. 씨앗의 믿음. 아버지, 우리가 뿌리는 것은 무엇이든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농작물 실패를 겪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 나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지금 그 씨앗들에 대해 회개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입에서 나온 말로 저주한 것들, 그 말의 저주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간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 지금 당신이 우리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기서 나쁜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나쁜 씨앗을 뿌린 농작물에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좋은 씨앗에 대한 개정적인 수확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좋은 일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믿음과 같은 좋은 사람들을 우리의 길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리를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질에 대해 피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간질의 영에 대해 권위를 행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채찍에 의해 간질이 치유되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고막이 열리도록 부릅니다. 우리는 맹인된 눈이 보이도록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뇌가 치유되고 온전하며 건강하다고. 종양에서 당뇨병,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치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뇌 질환까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몸의 치유와 온전함, 건강을 부릅니다. 우리는 천식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천식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명령합니다. 나는 우리의 몸의 치유와 온전함, 건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제 천식이 우리에게 다시는 가까이 오지 않도록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더 이상 비만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건전한 마음과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만의 영에 대해 권위를 행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제력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먹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돌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몸에 피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머리 꼭대기에서 발바닥까지 피를 간구합니다. 나는 피를 부릅니다. 혈액 질환이 치유되고 온전하며 건강하다고 기도할 때 그걸 보았어요. 저기 누군가가 혈액 질환이 있는 걸 봤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몸에서 에이즈가 떠나가기를 명령합니다. 우리는 그 악한 에이즈의 영을 저주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금 에이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부릅니다. 나는 간염이 지금 당신의 몸에서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불이 당신 안에 거주하여 그 간염을 당신의 몸에서 태워 없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이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치유되고 온전해지며 건강해지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성병, 우리는 당신이 성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되었다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것들에서 해방되었다고 부릅니다. 그것은 악한 악마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성병에서 해방되었다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우리는 당신이 해방되고 치유되며 온전하고 건강하다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당신의 몸에서 암이 떠나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유방암을 저주합니다. 우리는 갑상선암을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암이든 부릅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으며 그것은 저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암,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섬유근육통까지도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당신은 위대한 의사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주님.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병든 영들에 대한 권위를 행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몸의 해방과 권세를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결혼의 회복을 부릅니다. 우리는 결혼의 축복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 훌륭한 일자리, 더 나은 제안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사하라고 부르셨다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할 때 새로운 장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은혜, 새로운 집을 위한 은혜, 그곳에 가기 위한 재정. 아버지, 우리는 당신이 충분함을 넘치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요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다고 믿습니다. 가정의 회복,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탕자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저주가 아닌 축복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악마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권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악마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집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피해 경계를 설정합니다. 우리는 우리 집 위에 피해 경계를 설정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 위에 피해 경계를 설정합니다. 우리는 우리 노인들 위에 피해 경계를 설정합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세이튼, 당신은 그렇게 대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그렇게 강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세이튼, 너는 다시 내 집에 코로나를 닿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나라와 내가 사는 곳에서 강제 조치나 폐쇄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만약 당신이 애원하고 있다면 당신은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코로나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면 당신은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확신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삶에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놓지 않겠다고 말하는 불독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악마가 와서 당신의 문 앞에 똥꾸러미를 놓고 여기 선물이에요 라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나는 너의 똥꾸러미를 받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나가라. 악마는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러 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섬기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다가오는 일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 해. 너는 악령과 코로나19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래, 우리는 DC를 챙겨야 해. 우리는 비타민을 챙겨야 해. 우리는 우리의 토양과 자원이 너무 고갈되어 있어서 뭔가를 챙겨야 해. 우리의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지. 그들이 우리의 음식에 라운드업을 뿌리고 있기 때문이야. 그들이 우리를 독살하고 있어. 하지만 너를 향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 너는 스스로를 돌봐야 해. 매일 맥도날드에 가서 치즈버거를 먹을 수는 없어. 매일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를 먹을 수는 없어. 가끔은 샐러드를 먹기 시작해야 해. 너는 생선도 좀 먹어야 해. 양고기나 좋은 음식을 좀 먹어야 해. 너의 성전을 돌봐.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와. 좋은 것이 들어가면 좋은 것이 나와. 세포를 재생해. 강황 같은 것들, 생강, 그리고 그런 것들, 암을 죽이는 것들을 몸 안에 넣는 거야. 생선 기름 같은 것들. 너의 성전을 최선을 다해 돌봐. 알겠지? 너의 역할을 해. 너의 역할을 해. 너 자신에게 좋은 씨앗을 뿌려.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야. 너는 좋은 것들을 먹고 있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그거야. 내 성전을 돌보는 거. 냄새가 나.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일의 일부야. 보통 나는 이렇게 말해. 맛이 나쁘면 아마 너에게 정말 좋을 거라고. 알겠지? 샐러드든 뭐든 너는 내 육체를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내 육체를 다시 그 방향으로 가도록 훈련하는 거야. 오늘 칙필레에서 와플 감자튀김을 먹으러 나가지 않을 거야. 오늘 샐러드를 먹을 거야. 그리고 너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너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 너의 육체에게 말해야 해. 조용히 해. 육체야. 그게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조용히 해. 육체야.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지배하고 있어. 영, 마음, 영혼, 그리고 몸. 그걸 지배해야 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육체를 새롭게 해. 운동. 그게 일의 일부야.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기를 바래. 이게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은 저에게 정말 큰 축복이 되었어요. 이 영상을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트위터 같은 곳에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줘. 가족 중 한 명에게 줘. 그들에게 말해. 이쪽에 있는 영상을 바라고 너에게 축복이 될 거야. 우리를 축복해줘. 우리는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해. 사랑과 지원, 재정적인 기부들. 여러분은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 되었어요. 내 아내가 말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그녀가 너에게 전해달라고 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재정적인 기부에 대해 지원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정말 감동적이야. 여러분은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말하고 싶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들아 고마워. 맞지? 네, 고마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하고 싶어. 너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마음속에 노래를 담아라. 예수님은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저희도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축복받는 하루 되세요. 안녕.